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있고, 배우자들끼리의 배우자와의 그런 만남도 있고,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 관계로 만난 다양한 여러 종류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관계도 있지만은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 또 행복한 그런 만남들이 더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입니다.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웃게 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연합하여 쓰임 받으니 더더욱 기쁘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끼리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서 행복한 만남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통한 만남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며 양자의 그런 복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랑의 하나님 다 만나셨습니까? 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셨습니까? 이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봉독했는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앞두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힘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군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런 의식을 행하다가는 떼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명령을 하시자 여호수아는 한마디, 아니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고 애굽에서의 해방을 이제 말해주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해야지 왜 이런 일부터 하게 하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리고성 정복,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외적 표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 회복,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이 2세대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애굽의 1세대는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되는 할례를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 앞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가 있겠느냐. 그만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시내산까지 와서 유월절 의식을 거기서 한번 지켰지만 그 이후로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 의식,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나 그 다음에 수르 광야에서나 모든 이제 고비고비마다 모든 지역마다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도 또한 가나안의 7 부족을 정복하는 일도 그 땅에 정착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되어진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재에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 거예요. 요즘 참 힘든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코비로 그냥
가족들이 다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선순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민수기 또 여호수아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늘 받아들이고,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중책을 맡았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같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 격려를 힘입어서 그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예식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원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앞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아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적을 이루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군대 장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의아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앞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사인으로 여기서 군대 장관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를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얘기하고, 그런데 이거는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여러 곳에는 천사의 사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바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몸으로 많이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보면서 아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신앙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127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그러면은 우상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유독 몇 사람만 절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뭐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27도에 다 도지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흠을 잡으려고 그 꾀를 낸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가지고 왜 너희들 절 안 하느냐, 절 좀 해라. 만약에 안 하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어 버리겠다. 자, 이런 말 들었을 때에 오늘 나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풀무불에 타서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수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우상에 절하지 않다가 결국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왕이 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넷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참 힘든 그런 내용의 메시지지만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미리 겁을 내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우상에게 얼마나 우리는 엎드리고 절하고 빌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왕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벨론 교육을 받고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신하들이 볼 때에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나 절하거나 절하거나 아니면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니엘은 그런 위기를 알고도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다고 했어요. 목숨 건 신앙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리고 왕이 와서 말이죠, 사자굴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불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온 나라에 우리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어려움, 장래되어질 일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욱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만나주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 초조,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삶의 현장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하에 보니까 이제 그 군대 장관을 딱 만나고 난 뒤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군대 장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 찾아오신 주님께 경배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보다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먼저 경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군대 장관에게 여리고성 이걸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예배하는 그런 자세, 내 삶에 어떤 풍파와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의 신앙인들은 맨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지?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저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어요. 사무엘상에 그런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총과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절을 하고 난 뒤에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저한테 이제 하시렵니까? 바른 예배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신발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은 것이 우리의 신발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로 가득 찬 마음, 죄된 행위로 더러워진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성결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팔복을 통해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이 더러운 채로 세상의 모든 죄악의 먼지들을 다 덮어 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더럽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당지는 것과 참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덕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세상 이런 지식, 세상 경험,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는 것.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갈 때에도요 그 이마에 성결이라는 띠를 띠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결함,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종교 행위만 계속 반복할 뿐이지 성결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을 벗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의 생각, 계획,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군사들은 모든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안 되는 일이에요. 싸워서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가다가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전쟁의 전략은 너무 무지했어요. 그는 내가 내일 여호와의 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건 단순한 손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손을 말하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려오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모세의 손이 너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어서 손이 안 내려오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성적으로 병법으로는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분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난관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화살을 쏘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그 대신 성을 돌 때는 입에서 어떤 백성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미친 짓이네, 이해를 할 수 없네, 이런 말 나올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봐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입을 다물고 순종하면서 돌다 보니까 그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도 그럴듯할 때가 많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바른 예배, 성결함과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여러분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입, 깨끗한 행동,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겸허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승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에베네셀의 가족들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